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우리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늘 살아가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흘러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대로 적당한 큰 좋은 보상이 들어오면 좋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어렵지 않고 여유로운 삶을 살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뭐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든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과 생각대로 좋은 것들로만 충만하게 차고 넘친다라고 하면 그것을 싫어하고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잘 살펴보고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 뜻과 생각대로 잘 흘러가고 좋은 것들로 가득하고 충만하면 좋은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누군가를 보기에 내 지인의 내 근처에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구태여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에게 좋은 일이 많다, 너는 참으로 복된 것 같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 사람을 보기에 걱정 없이 참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많은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어느 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볼 기회가 있어서 듣다 보면 그 사람에게도 내가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환난과 고난이 있었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경우가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처럼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 우리가 그냥 환난과 고난 때문에 참으로 힘들다, 어렵다라고만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에서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때 환난과 고난은 어떤 겁니까? 어느 사람에게나 괴롭고 좋지만은 않은 참으로 힘든 일이어서 누구나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요소들로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저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마땅히 잘 해결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사용하는 모습을 본문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절까지 보게 됐는데 18가지는 어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고 18절까지 그 사건은 이제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고넬료의 사건이 일단락되고 정리되고 오늘 본문 19절부터는 어떤 일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시 스데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환난과 고난을 다시 꺼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19절부터 20절, 19절, 2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전파하니. 아멘.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었음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8장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스데반의 일을 다시 꺼내면서 시간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은 8장과 연결되어 있는 8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 스데반의 일로서 다시 꺼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8장에도 나누면서 알았지만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후에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가 생겨난 초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문에 나온 대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여러 가지 지역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여러 가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그것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19절 후반에 보면 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20절에 보게 되면 구브로나 구레네로 간 그 몇몇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유대인의 전통을 떠나서 이방인에 포함되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헬라인에게 참 우리가 그냥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여러 가지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를 전했다라고 합니까? 복음의 핵심으로 20절 후반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주 예수님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이처럼 언제나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복음의 핵심이 됨을 잊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우리 영일교회가 이들과 같이 예수님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21절과 22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먼저 안디옥이란 지역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안디옥이란 지역은 사실 약 50만 명의 인구가 사는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냐? 바로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일들은 많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예수님으로 또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전하며 사는 이들에게 누가 함께하여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셨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지역으로 그런 안디옥이라는 우상숭배와 윤리적 타락이 팽배한 곳에 갔지만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놀라운 반전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주님이 기쁘게 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면 이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하신 역사가 흘러넘치는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디옥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으로 퍼져간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고 부흥했다라는 하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와서 어찌하였습니까? 23절과 24절을 이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가 24절을 먼저 보게 되면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착하고 성령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하였을 때 이 사람이 와서 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의 산물이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이렇게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굳건한 마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주님과 함께 머무르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너희가 지금과 같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너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머무르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서 문장을 다시 한번 뜻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주와 함께 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 말씀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질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아니 지금보다 더 충만하게, 굳건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늘 흔들림이 없도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에서 있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감동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데 누가 떠올랐습니까? 바로 오래전에 만났던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기억해냈습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소식을 이 바나바도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 사울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바나바에게 생각되었던 터라 그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이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인재라는 사실에 다소로 그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고 어떤 사역을 함께 펼쳤습니까? 우리 26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만나서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고 안디옥에 1년간 있으면서 가르쳤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달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는 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 역시 그렇게 가지고 와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떤 정체성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고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 즉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속한 자답게 언제나 예수님을 의식하고 믿으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본문으로 돌아서 읽어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을 안디옥을 향하여서 또 파송하였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언하길 뭐라고 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재임하는 때에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만 할 수 있지만 또 그 예측도 많이 빗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언의 은사를 얻게 될 때 친히 이것이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예언의 은사로서 이렇게 예언했을 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그리고 그 말은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후반에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현실화되어서 흉년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9절에 자신들의 힘이 되는 대로 우리가 헌금을 모아야겠다. 우리가 헌금해서 이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된 것처럼 복음 안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하나 되는 것이니 우리가 금액을 모아서 이 어려운 이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이 헌금을 보내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다만 그냥 무조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개인의 소유와 형편에 따라 많이 가진 자가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진 자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가 많이 하고 적게 가진 자가 그 형편에 맞게 적게 하는 그 하나된 마음으로 모아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헌금을 하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도움의 손길을 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즉시 실행하여서 아무도 빠짐없이 다 헌금하여서 그 헌금이 모인 헌금을 바나바와 서울이 대표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가서 장로에게 전달하여서 흉년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빠짐없이 도왔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한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깊이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관계를 초월하여서 성령과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도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베풀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충만하게 깊은 믿음으로 변모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과 믿음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누구에게 더욱더 충실하게 나아갔다? 예수님에게,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죄를 사여 주시는 예수님에게 더욱더 충실하여서 굳건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도 그 믿음의 삶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빙자해서 내가 축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으로 늘 삶의 자리에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히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세워져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고 우리 영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잡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혜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영일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처럼 더욱더 굳건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차고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